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6.25 67주년 되는 날입니다. 6.25 전쟁 때 수많은 유엔군과 우리 군인들의 피 흘림으로 이 나라가 이렇게 잘 건강하게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6.25 전쟁 때 지게부대라는 부대도 있었답니다. 미군은 그 지게의 모양이 A자 모양으로 보여서 A특공대라고 칭하기도 했답니다. 영상을 보면 이분들의 활동이 무엇이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6.25 전쟁 때 지게를 메고 군수문자를 보급하던 지게부대 들어보셨습니까? 산악지형의 한반도에서 벌어진 전쟁 뒤에는 군번도, 계급도 없이 목숨을 걸고 헌신한 이분들이 있었습니다. 김민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병력과 보급이 절실한 전시 상황. 6.25 전쟁 당시 지게에 탄약과 식량을 싣고 밤낮 없이 산악지대를 오르내린 건 한국 노무단, 일명 지게부대였습니다. 밤새도록 탄약을 날려는 거야. 걸어가면서 졸면서 쓰러지고 그랬다니까. 지게부대로 참전한 인원은 약 30만 명. 군번도 계급장도 없이 전투 현장에서 매일 45kg 정도의 보급품을 16km씩 운반했습니다. 가다가 이게 돌게 깨져봐봐. 그게 뭐냐, 감각이 없지 뭘. 국토의 70%가 산악지대인 한반도에서 지게부대는 최정예의 수송부대였습니다. Or carried on A-frames to the site by Korean civilians hired. 미군은 지게 모양이 알파벳 A와 닮았다 해서 이들을 A특공대라 불렀습니다. 철모는커녕 무명바지나 학생복 등 징집 당시 옷을 그대로 입고 참전해 적에게 쉽게 노출됐습니다. 기록된 전사자 수만 2천여 명, 실제 희생은 더 컸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6.25 전쟁의 숨은 영웅 지게부대, 그 이름이 잊혀져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살아있지만 죽은 사람들 이거 우리가 하나도 보지도 못하고 죽은가 보이더라고 진짜. KBS 뉴스 김민경입니다. 이름도 없는 사람들, 저분들이 탄약을 가져 날리지 않았다면 싸울 수가 없었습니다. 먹을 것을 보급해 주지 않았다면 군인들이 힘써서 싸울 수가 없었습니다. 저런 희생자들이 있었기에 이 나라가 이렇게 건강하게 세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을 겪지 않은 우리 세대들은 이런 분들을 향하여서 감사하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이라면 그저 선배들과 조상들에게 감사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 한국 민족입니다. 만약에 대한민국 백성이라 하면서도 감사가 없다면 정말 내가 대한민국 백성으로 살아가는가 생각을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6.25 전쟁 67주년 되었습니다. 정말 조상들과 선배들의 피 흘림, 또 유엔군들의 피 흘림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게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은혜를 입었으니 연약한 나라나 연약한 사람들을 도울 줄 아는 백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다시 깨어나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6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2017년 이제 절반이 지나가는 시간입니다. 연세 드신 분들은 정말 시간이 잘 간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실 것입니다. 98세가 되신 연세대 철학과 교수였던 김영석 교수님이 100년을 사는 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분의 저서가 100년을 살아보니 라는 이러한 저서가 있습니다. 그분은 80세 이후에도 알차게 살 수 있는 것은 공부와 일을 멈추지 않으면 80세 이후에도 알차게 살 수 있다, 이렇게 책에 기록을 해놨습니다. 이분이 큰 영향을 주신 분들이 있는데
도상원 안창호 선생님과 그리고 인천 김성수 선생님이랍니다. 김성수 선생님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은데 고려대학교를 이렇게 전신을 세워나갔고 동아일보를 세웠던 분입니다. 이분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고려대학교에 그분 동상 앞에 일제 빨갱이라고 해놓으니까 이분 말하기를 사람들이 그분을 만나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분에게 선생님, 사람들이 선생님을 일본 앞잡이라고 부르네요 라고 한다면 내가 그 말을 듣더라도 이 나라가 살고 이 백성이 행복하다면 나는 그 말 들어도 아무 상관없이 살겠어 라고 말씀하실 분이라고 그런 고백을 하는 것, 또 책에 기록된 것을 보았습니다. 이분이 말하기를 사람은 성장하는 동안 늙지 않고 인생의 황금기는 60에서부터 시작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는 너무나 일찍 성장을 포기하는 늙은 젊은이들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올해도 하프타임 넘겨 지나갑니다. 또 인생의 하프타임을 맞이한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주님과 함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인생을 잘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소망이 분명한 사람은 일과 시간을 행복하게 활용하며 살아갑니다. 소망이 확실하지 않은 사람들은 일하면서도 불평합니다. 세상을 한탄하고 미워하고 욕합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학대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운명을 타다면 시리에 빠지고 급기야는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금이 어느 때인 줄 알아라. 잠자다가 깰 때가 지금이다 라고 본문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워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낮이 가까웠으니까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고 낮에 행동하듯이 단정하게 행하라. 술 취하지 말고 음행과 방탕과 싸움과 시기에 빠지지 말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고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정말로 지금은 자다가 깰 때입니다. 우리가 다시 깨어나야지. 우리가 깨어나지 않는다면 죄에 묻히고 말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죄를 당연시 여기며 살아갑니다. 정당하게 오히려 죄를 여긴다는 것이죠. 죄는 우리의 육체를 망가지게 합니다. 우리의 정신을 깨트리는 것이 죄입니다. 학생이나 심지어 어린아이들까지도 죄를 죄로 생각하지 않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죄가 밤중처럼 덮고 있지만 이제 이러한 어둠이 벗겨지고 낮이 가까워졌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믿음의 삶을 잘 살라고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어두운 죄에서 다시 깨어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자리에 서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깨어 있어야 예수님과 함께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깨어 있어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세상에 빛이 되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깨어있는 신앙인들이 되도록 해야 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5절 16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어라.
이 세대 무엇에 비길까? 마치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다른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다. 우리가 너희에게 피리를 불어도 너희는 춤을 추지 않았고 우리가 곡을 해도 너희는 울지 않았다. 예, 피리를 부면 춤을 춰야 하는데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고 곡을 해도 울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감정이 메말랐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깨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도록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우리가 다시 깨어나야 할까요? 그것은 우리의 구원이 더 가까워졌기 때문입니다. 본문 11절 하반절에 지금은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워졌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의 구원이란 최종적인 믿음의 완성의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종말이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예, 세상적인 종말은 아직 모른다 할지라도 우리 개인적인 종말은 우리 각자 언제 맞이할지 모르는 것입니다. 100세 시대라고 말하지만 병원에 가면, 장례식장에 가면 아이도 있고 젊은이도 있고 장년도 있고 힘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누가 먼저 이 땅을 떠날지 모릅니다. 누가 먼저 하나님 앞에 부름받게 될지 모른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깨어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나가도록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이 믿지 않은 사람들은 종말, 그것에 대해서 감각이 없습니다. 그들에게 종말은 그냥 종말이 되는 것입니다. 영원히 하나님과 떨어져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영벌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이 심판이 가까웠다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을 잘 받으려면 깨어있는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가도록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의 재림이 가까웠다는 것을 주변 상황과 환경과 사람들을 통해서 느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모습이나 자연현상을 보면 야, 참 종말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들어 있는 우리의 믿음들을 깨워야 할 줄 믿습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6장 13절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깨어 있으십시오. 믿음에 굳게 서 있으십시오. 용감하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십시오. 아멘. 깨어 있으라. 믿음에 굳게 서 있으라. 용감하라. 힘을 내라.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라. 깨어 있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 말씀에서도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열성을 다하여 여러분의 믿음에 덕을 더하고 덕의 지식을 더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 한다면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덕스러운 삶을 살도록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불의한 자 같은 모습으로 산다면 그 믿음이 진짜의 믿음인지 보아야 할 거예요. 믿음의 덕을 세우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삶이 덕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덕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덕을 가져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기도 뜨겁게 하고 말씀도 잘 알고 교회에서도 봉사도 열심히 하는데 세상에 나가서는 불의한 모습으로 살아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직장에서 상사로 있다거나 뭐 사업을 한다거나 하시는 분들 하나님을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아랫사람들에게 할 것인가?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내가 이것을 운영하고 경영할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믿음은 있는데 덕이 없다면 어떤 모습일까? 예수님께서 말씀했어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비가 와서 창수가 나면 무너져 버린다 그랬어요.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비가 오고 창수가 나도 그 집이 든든하게 서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데 덕스럽지 못한다면 세상 환경에 그냥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덕 있게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을 이기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무너지는 믿음, 그것은 주님이 시험할 때 다 타져버리는 거예요. 주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시험하는가? 불로 시험한대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4절 15절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봅니다. 어떤 사람이 만든 작품이 그대로 남으면 그는 상을 받을 것이요, 어떤 사람의 작품이 타버리면 그는 손해를 볼 것이다. 그러나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지만 불속을 헤치고 나오는 듯 할 것입니다. 불구덩이에서 살아남으려면 얼마나 고생하고 힘들겠어요. 우리의 공력이 불타버린다면 불 속에서 구원받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는 것이 참 힘들고 어려운 구원이 될 거라는 거지요. 우리의 구원이 아름답고 복된 구원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깨어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노아 시대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최후의 그날이 지금 매일매일 다가오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감각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정하신 그때 그 시간, 심판의 날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노아 시대 때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향락에 취해서 그냥 자기를 위해서 살다가 하나님의 심판 때 물바다에 그냥 빠져서 다 죽게 되었다. 구원받은 사람은 노아와 그의 가족뿐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매일매일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심판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깨어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도록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종말이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 마지막 때가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더라 할지라도 우리 개인적인 죽음이 바로 종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종말은 아무도 모른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 그러나 그 날과 그 시각은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안다 그랬어요. 하나님만 아십니다. 우리의 종말은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깨어있다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설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잠들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신약 성경에 10명의 처녀들이 등불을 들고 신랑을 기다리다가 졸고 있다가 신랑이 온다 그러는데 5명은 등불이 기름이 준비가 되어서 신랑을 맞이했지만 5명은 기름 준비가 안 되어서 신랑을 영접하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다가 깰 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잠들어 있다면 깨우쳐 나가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깨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됩니다. 깨어 있는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심판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잠들어 있다면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주님과 동행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찾아와도 우리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넘기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왜 구원이 더 가까워졌습니까? 그것은 낮이 가까워졌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12절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워졌습니다. 그럼 여기 낮이라는 말은
구원이 있는 천국을 말하고 밤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말합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워졌다는 겁니다. 종말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천국이 우리에게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나 성도들은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자본주의 국가들의 교회를 보십시오. 많은 교회가 어두운 중세 교회처럼 죄에 대해서 무감각한 가운데 살아가는 교회들이 참 많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도 중세 교회처럼 어둠에 잠드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에 깨어나 있는 그런 믿음이 되도록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밤의 삶을 청산하고 낮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요,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 낮의 삶을 살아라. 악한 세대는 밤문화 속에 살아가지만 성도들은 낮문화 속에 산다. 밤문화는 뭐예요? 죄를 뜻하는 거고, 낮문화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깨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 그랬어요. 우리 인생의 시간표는 그 시간표에 따라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되어지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시간표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대요. 우리의 시간표와 다르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의 시간표에 따라 움직이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서 세상이 태워지고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깨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영적인 밤에 처해 있습니다. 영적인 위기에 처해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보면 나태하고 형식적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신앙과 생활이 분리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합니다. 나만 편하면 됩니다. 나만 잘 살면 됩니다. 아니라는 것이지요. 예수의 향기가 드러나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모시고 산다면 우리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 건가? 어려운 자를 봤을 때, 힘이 든 자를 보았을 때 어떻게 하실 건가? 그런 것을 생각하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의 사람들은 함께 더불어 살아나가도록 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함께 더불어 웃고 함께 더불어 살아나가는 사람들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주변에 보면 영계가 많이 흐르더라고요. 이단들이 너무 날뛰어요. 전도도요, 교회보다 더 열심히 이단들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하는 일도 힘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도덕적으로도 위기입니다. 옛날에는 도덕과 윤리가 잘 지켜진다 해서 이 나라를 동방 에이지 국가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도덕과 윤리가 붕괴되었습니다. 청소년들, 아이들도 심지어 여학생들도 어른들이 훈계하고 교훈하면 받지 않습니다. 어른들도 무서워서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그냥 막 흉기를 들고 대들기 때문입니다. 어른도 안 보이는 세대가 됐다는 거예요. 뭐지요? 짐승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닌 거예요. 사람이라면 어른도 알아볼 줄 압니다. 동기가 누군지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중학교 여학생들도, 남학생들도, 심지어는 초등학생까지 이제 번져갔어요. 어른들이 그들의 눈에 안 보이는 세상이 됐다는 거예요. 뭐예요? 종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낮의 삶을 살도록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나라가 안정되고 잘 살아가려면 도덕과 윤리가 바로 세워져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을 보면 내가 먹으면 됐고, 내가 편하면 됐고, 내가 잘 살면 되지 않는가, 이렇게 나갑니다. 이런 이기주의는 공동체를 무너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6.25 67주년, 정말 우리 선배들의 피 흘림, 그들의 죽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안정되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나라에 암적인 존재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흑백 논리 속에 이 백성들이 휘둘려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회는 흑백 논리를 갖고 싸우는 동안에 우리의 나라가 우리도 모르는 가운데 병들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봉합하는 것도 기독교인이 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삶의 현상에서 빛이 되어서 소금이 되어서 화평케 하는 자들로 살아가는 천국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 구석구석을 밝힐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도록 해야 할 줄 믿습니다. 낮이 가까웠으니까 빛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할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 사명을 감당하라고 했는데 이것을 감당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이 물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세상의 삶 속에서 정말 크리스찬으로서의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다시 깨어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욕망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다시 깨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를 따라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있습니까? 나를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깨어난 삶입니다. 나를 위해서 사는 것, 잘 사는 것 같지만 그것은 바로 망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본문 13절에 술 취함과 음란과 방탕과 싸움과 시기에 빠지지 말라고 합니다. 14절에 육신의 일을 꾀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육신의 일을 꾀한다는 것은 믿음으로 살지 않고 욕망을 쫓아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하늘나라의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12장 15절에 보면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의 행실만이 옳다고 여기지 지혜로운 사람, 아멘,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살아간다면 어리석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깨어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거예요. 내 뜻이 아니라, 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 살아가는 하늘의 백성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빛의 갑옷을 입고 살아야 깨어난 자의 삶이라고 말합니다. 단정하게 행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욕망에 사로잡혀 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역사학자들에 의하면 역사는 교회를 어머니라고 부른다고 말합니다. 뭐예요? 교회 위에서 역사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생명이 잉태되는 것이고 생명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희망입니다. 교회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가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교회가 평화의 메신저가 되어야 합니다. 자발적인 불편을 통하여서 이웃을 섬기는 중심이 되는 교회가 되도록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복음을 따라 말씀을 따라 나가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등대가 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고백하였던 것처럼 살아서나 죽어서나 우리의 참된 위로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주님을 따라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깨어 있을 때 우리의 교회가 거룩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힘들수록 교회가 비빌
언덕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세상이 힘들어 어디 가서 비벼야 하겠는데 비빌 언덕이 없어. 우리의 교회가 그런 세상 사람들 향하여 비빌 언덕이 되도록 해야 해요. 우리 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마당에 자판기로 올라서면 금토 동네 사람들이 와서 빼먹는 것이, 할아버지들 할머니들 여기 와서 마당에 가서 커피 한 잔 빼먹습니다. 우리 성도보다 더 많이 이용하는 사람들이 여기 앞에 앉아있는 사람들. 우리 교회는 매주 수요일마다 독거노인들 반찬 봉사, 반찬을 만들어서 이렇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권사님들은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여기 가까운 벽지에 2군데 장애인 공동체에 반찬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적어서 아이고 미안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아름다운 교회에서 줘서 이렇게 먹지 이렇게 맛있는 것을 우리가 해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받더라고. 우리는 조그만 해 갖고 미안해서 아이고 그러는데 그분들은 황송한 마음으로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모이기에 힘을 써야 해.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5절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는 모이기를 그만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그날이 가까우는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입시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모이기를 힘쓰기를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저도 모이기를 힘쓰자는 말을 잘 안 했어요. 여러분 열심히 살아라 그랬어요. 근데 지난주에 퀴티하면서 모여야겠구나 깨달았어요. 지난주에 여러분 민수기 퀴티했지요. 고라 족속들이 후손들이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아니 당신들만 거룩해? 우리도 거룩하지? 당신들만 하나님 앞에 서는 거야? 하면서 막 불평하고 원망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불평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집과 짐승과 재물과 사람들,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을 홀라당 먹어버렸어요. 다 죽었다 그랬어요. 250명의 지도자들이 하나님께 향을 피워 이렇게 올려드리는데 거기서 불이 나와서 타져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 이튿날이 돼요.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에게 찾아와서 당신들이 말이야 이스라엘 사람들 다 죽인 거야. 그럴 수가 있어 하면서 또 원망합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그럽니다. 내가 이 사람들 순식간에 죽여버리겠다. 그러니까 모세가 아론에게 빨리 엎드리자. 그리고 형님이 빨리 향불을 피워서 가지고 가서 속죄 제사를 드려라. 아론이 제사장으로서 향을 들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서 있었어. 그래서 그 아론의 하나님을 향한 속죄 제사를 받으시고 연병으로 죽은 사람들 다 죽이려고 했는데 모세가 아론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14,700명만 죽이겠다는 거예요. 어제 하나님이 땅을 벌려서 그 원망하고 불평한 사람들을 죽였는데 그거 보고도 다음날 또 원망하고 불평해. 이게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이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이 죄는요 우리 몸에 딱 달라붙어 있어요. 날마다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살지 않으면 우리는 죄를 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주일날도 나오시고 오늘 오후에 있으니까 다 모여서 기도해야 해요. 기도하지 않고 성령으로 살지 않으면서 어떻게 믿음으로 산다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복을 받겠다고 그래. 하나님 복조도 다 잃어버리지. 수요일도 나오세요. 수요일도 금요일날 저녁도 나와요. 목장 예배 똑바로 못 드리는데 금요일날 저녁 다 나와서 기도해요. 하나님이 성전토도 줬는데 기도해서 이루어야지. 기도도 하는데 어떻게 주어서 누릴 수 있어요? 다 빼앗겨버리지. 다 모여야 해요. 제가 이 민수기 말씀 보고 회개했어요. 아닌구나. 날마다 나오라 그래야겠구나. 이게 아닌구나. 다시 회개했어요. 사도행전에서 날마다 모이기에 힘썼다 그랬어요. 성전에 모이기.
집에서도 모여서 떡을 떼고 기도하고, 교회 못 나온 사람은 집에서 부부간에 기도해. 애들 놓고 같이 기도해. 교회가 먼 사람들 기도해야 해. 기도하지 않으면 죄라는 놈이 우리를 딱 붙어가지고 죄구덩이에, 멸망의 구덩이에 우리를 끌고 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 받지 못하게,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지 못하게 만들어. 그래서 아이고 예수 믿어도 별 볼 일 없더라. 왜 그래요? 죄에 끌려다니니까.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을 따라 살아야 하는데 세상 따라 살고 나를 위해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시만, 복을 주시지만 누리지도 못하고 다 빼앗겨버리고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깨어라고 말합니다. 깨어있지 못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심판을 보고도 다음 날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 똑같습니다. 우리 날마다 불평하지. 조금만 힘들면 아이고 힘들어. 그러지 않아요. 주님을 생각하면서 살아갑시다. 다시 한번 모입시다. 힘써 모여 함께 기도해요. 성령 충만해서 성령으로 살아야 크리스찬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에 잠들어 있다면 우리의 믿음은 잠들어 있는 것입니다. 기도에 깨어 있어야 우리가 깨어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습니다.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삼가 조심하여 뭐하고 기도하라? 정신 차려서 기도하래. 정신 차려서.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을 빼놓으면 기도하지 않고 사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매일매일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며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밥 먹을 때도 기도하고, 일할 때도 기도하고, 사람 만날 때도 기도하고, 업무를 추진할 때도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도 기도하고, 애를 키우면서도 기도하고, 돈을 벌 때도 기도하고. 여러분, 기도하며 살아야 해.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며 살아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말했어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건 뭐예요?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요, 내 자식을 위해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산다는 거. 그럼 뭐야? 내가 열심히 일했고 돈 벌고 공부해서 나 복되게 멋있게 살려고 했는데 하나님을 위해 살아라는 건 뭐란 말인가?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을 위해 살도록 하나님이 지으셨어.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 살 때 그의 삶이 행복하게 돼, 복되게 돼,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면은 우리는 망한 자처럼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 주님과 하나 되어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예수님 닮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믿음으로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돼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깨워야 해요. 성경은 말세라고 말합니다. 말세라고 말해요. 어제 어떤 분이 전화 왔어요. 목사님, 누구 있죠? 예, 그이가 지금 차 타고 전 보러 가고 있어요. 그러니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어제 책상에 앉아서 하나 점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그 우리 청년한테 예수 믿어야 산다고 하는 것처럼 예수 믿어야 산다고 말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전화했는데도 안 받고 카톡 보냈는데도 받는지 안 받는지 그러더라고요. 정신 차리지 않으니까 어디 가야 살 것인지 알지 못하고 죽음의 구덩이를 찾아가고 있는 거예요. 정신 차리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해야 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은 살아났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불구덩이에 들어간 다니엘의 세 친구는 살아났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강을 건너고 바다를 건널지라도 해함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깨어서 주님을 바라보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부르면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 새끼는 어떻게? 하나님이 책임질 걸 믿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내 자녀들을 책임진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책임질까?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살면 우리의 자녀들도 믿음으로 살게 되고 하나님은 그 자녀들을 책임지는. 내가 믿음으로 깨어 살아있으면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책임질 줄 믿습니다. 내가 내 자녀들을 책임지려고 안 되는 거예요. 나도 책임 못 지는데 어떻게 우리의 자녀들을 책임집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서 믿음으로 깨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이 책임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이 잠들어 있다면 깨우십시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살고 수요일 날도 나오시고 금요일 저녁 10시도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새벽에도 나오시고 기도해야 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면 하나님이 형통한 자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어떤 성도가 식당에 개업을 했어요. 그래서 이사야 창세기 26장을 읽어드렸어요. 이삭이 흉년이 들었어요. 지금 우리가 흉년이 되니까 이제 막 학교들도 뭐 이렇게 칫솔질하는데 물 한 컵으로 하자 막 홍보하고 있잖아요. 이삭이 살던 때도 가뭄이 들었어. 동네 사람들이 통째로 다 애굽 땅 풍성한 물 있는 것을 다 이사예요. 하나님 이삭을 부릅니다. 이삭아, 너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내가 명하는 것에 그하에 살라.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그의 농사를 위해서 100배나 복을 얻었대요. 거부가 됐대요. 노비들도 많고 종들도 많았다 그랬어요. 이삭이 샘만 파면 그 파는 샘에서 물이 콸콸 쏟아 나왔다는 거예요. 같이 살아가는 이 블레셋 사람들은 샘을 파도 물이 안 나오는데 이삭은 삽으로 샘만 파면 물이 퐁퐁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며 살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려고 할 것입니까? 여러분, 그 삶은 잠들어 있는 삶,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삶이 깨어있는 삶인 줄 믿습니다. 믿음에 깨어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하반기 승리하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정말 내 믿음의 상태를 볼 때 잠들어 있는 부분이 있다면 깨우십시다. 하나님, 내가 이러한 믿음에 잠이 들어 있습니다. 내가 깨우겠습니다 하고 우리의 믿음을 깨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합시다.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좋으신